분명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느낌은 뭐냐?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점점 더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보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맞춰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매일 일상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게 진리의 분별력이 있는가입니다. 진리의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혹을 분별할 능력,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미혹도 분별해야죠.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도 분별해야죠. 진리가 뭔지 이것도 분별해야죠.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이것도 분별해야 되죠.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한 길인가 이것도 분별해야죠. 분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진리의 분별력이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 뱀의 미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도 그런 미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동산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선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이 하루는 하와에게 와서 먼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거짓말의 명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의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근데 그 기술자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 대부분의 이 어떤 거짓말은 사실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단이 하는 거짓말들이 사실처럼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선악과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건 거짓말이야 알고 있지만,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하와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럴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듣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를 봅니다. 먼저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이 말씀에 정말 이것이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진짜 미혹의 그 특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마귀의 말이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이전에는 눈 뜨고도 내가 벗었는지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나의 벗은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는 이게 맞네. 그 다음에 이전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었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데 먹으니까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먹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사단이 한 말이 이게 진짜 거짓말인가 아닌가가 분별력이 이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이성으로 분별한다고 하죠. 한번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이 분별이 됩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야. 물론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인지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가 당시에 있었던 하와의 입장이라면 분별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딱 봐도 이건 거짓말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미혹, 마귀의 미혹이 딱 봐도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참과 거짓의 문제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단순한 문제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열매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자,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벗은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뭡니까?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겠죠. 먹어서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인데 그 열매가 뭐냐?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동산을 거닐면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던 그 활동적인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수치심 때문에. 이것이 열매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식, 이 분별력, 이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나 보죠. 관계의 단절이 그 열매입니다. 지식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식이 분명히 옳은 것 같은 그 지식이 관계의 단절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서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그것이 더 이상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먹고 그곳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위치에서 밀려났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나의 보좌를 높이자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죠.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됐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열매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로
안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로 그렇게 분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거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죽지 않았다,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구나. 영원한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이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이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나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둘째 사망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섰는가를 점검하게 되고, 막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어떤 그 뭔가 심각한 믿음의 무거운 문제로 믿음을 그렇게 무겁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 미혹, 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참과 거짓의 문제, 그러니까 진실이면 진리다, 이게 아니라 진실이라도 참이라도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참이면 모두 진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도 죽이는 참, 진실이라도 죽이는 그런 진실이 있을 수 있다. 수치심을 갖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막 목매고 있지만, 그것이 참일지라도 수치심을 주면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뱀이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던진 미혹이다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그냥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번 정해보면, 그 결과로 내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 이게 열매입니다. 그 진실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있는가? 그 옳은 참이, 진실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점점 내 믿음 안에서 역사해서 오늘도 내일도,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점점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내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혹으로 끌려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문제가 결국은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단의 뱀의 말인가? 어떤 말이 더 신뢰할 만한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지만, 많은 경우에요, 사단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에요.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마음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와가, 아담이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미혹이요, 막 형편없는 거짓말이고 형편없는 속임이고 뭐 이것이 허접한 어떤 그런 이론이라면 왜 미혹에 당하겠습니까? 미혹이라고 그렇게까지 그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실이고 합리적이고 뭔가 끌리고 분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뱀이 이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먹지 마라,
라는 부정적인 말씀이 있고요. 먹으면 유익하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말을 더 붙들고 싶습니까? 보통은 긍정적인 말을 더 붙들고 싶죠. 먹으면 유익하다. 그렇죠. 먹으면 유익한 것을 붙들고 싶죠.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면 죽는다. 어떤 말을 더 붙들고 싶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붙들고 싶죠.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뭔가 우리에게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논리적인가? 합리적인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 이제 뭔가를 분별하는 그런 어떤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신뢰의 문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죄와 사망의 법, 말씀 성령의 법,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진리로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볼 텐데요.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볼 텐데 이 문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 이건 뭐냐면 그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어떤 그런 예식을 의미합니다. circumcision. 예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약 시대 특별히 사도행전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장 1절을 봅니다. 1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문제는 어떤 구약의 할례에 대한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들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의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격렬한 충돌,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 믿음의 예식에 관한 문제로 격렬한 충돌과 논쟁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교회의 권위,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뭔가 옳은 문제, 어떤 믿음에 관한 문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툭 던져놓으면 이것으로 막 네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막 그렇게 싸우면서 교회가 둘로 그렇게 갈라지겠죠.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일, 죄에 관한 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관한 문제였다는 게 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신약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와 믿는 형제들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이런 걸로 격렬한 충돌,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들으러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5절입니다. 5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르자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주류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지만요,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저 사람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심각한 논쟁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나? 6절 보니까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7절,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우리도 쉽게 질 수 없고 또 이방인 형제들도 쉽게 질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1절,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동의하죠. 지금도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할례는 무거운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할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결론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 끝났겠죠. 박수치고. 그런 믿음이 옳습니다. 라고 이제 끝났겠죠. 끝났다 치고. 끝났겠죠. 자, 1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6장 1절. 16장 1절.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그리스인, 이방인.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여기 나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1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머리에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할례는 아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정말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6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자,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옳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바울의 행동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도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100%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행동은 당연히 옳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1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16장에 와서 또 다르게 그렇게
자기가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것이, 이런 행동이 옳게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옳게 느껴집니까?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성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네?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믿음에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할례는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필요하니까 또 할례를 행하고, 이게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100%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할례 받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놓고 한 달 지나고 나서 할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말한다면 신뢰가 확 떨어지겠죠. 이거를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야? 특별히 루스드라 사람들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방인인데 저 사람이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주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너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야? 좀 일관성 있게 할례는 아니야 했으면 끝까지 아닌 걸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분을 한번 분별해 봅니다. 바울이라는 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너무 틀려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 옳은 것, 진실, 이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만약에 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한다면, 이 문제로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한다면, 먼저 부부 사이를 갈라내고 교회를 갈라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갈라내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미혹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정말 마귀가 하와도 쓰러뜨렸고,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쓰러뜨렸고, 이 신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 목숨 걸고 사도행전 이 시대는요, 목숨 걸어야 믿음 생활하는 시대입니다.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부부 사이를 갈라내고 형제와 자매를 갈라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갈라내고 그렇게 갈라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났나? 4절 보면요, 16장 4절 보면요,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는요, 사도 바울이 잘했다, 사도 바울의 이 행위는 정당한 믿음의 행위였다, 아니면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그 열매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100%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알았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분별이 되십니까? 무슨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사단이 만약에 마음 먹고 우리와 하나님을 사이를 갈라내려고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믿음의 문제지만, 뭔가 중요한 문제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면, 이것은 내가 분별해야 돼. 분별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할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 안 받는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래서 한쪽 편에 서서 다른 쪽 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잘못됐어, 너의 믿음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태초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매로 한다. 믿음의 실제,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것은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열매로 한다. 물론 말도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막 하잖아요.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말을 저희 아내와 이제 막 해서 내가 분명히 옳습니다,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막 사실을 막 얘기합니다. 설득될 때까지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약에 아내가 너무 세서 너무 세게 말하니까, 그래, 알았어 됐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을까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보면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떠나서 이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참말만 막 한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말이 어떤 열매로 맺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어떻게 열매를 맺나?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열매를 맺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핵심은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진실이, 그 참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제 믿음 안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식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은요, 걸려들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데 이런 문제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어떤 문제, 이 진리로 분별하는 문제를 우리가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이 코로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책들도 보고, 많은 대화도 나눠보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맞습니다. 온 인류, 온 지구를, 온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다. 뭐 결과야 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믿음으로 분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현실은요, 이 코로나에 대한 시각 차이로 심각한 대립고 갈등이 전 교회적으로 그렇게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의견 차이로 대립고 갈등이 아까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전 지구적으로 대립고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사실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사실적으로 한국의 전염병,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요, 매년 감기로 2,000명에서 6,00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나 보니까 한국에 300명이 죽었습니다. 자, 뭐 몇천 명보다 3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별거 아니야.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감기로도 6,000명이 죽는데, 감기로도 몇천 명이 죽는데 코로나를 잘 대처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를 봐. 미국에는 지금 코로나로 17만 명이 죽었어. 17만 명. 미국에는 코로나로 17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심각한 거야.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결과도 사실이고 미국에 있는 결과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요, 캐나다는 지금까지 통계가 9,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동부 쪽이 좀 많습니다. 9,000명. 자, 9,000명이 죽든 간에 하여튼 뭐 300명이 죽든 몇천 명이 죽든 하여튼 사람들이 죽는 이 질병의 문제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사람에겐 덜 심각하게 그렇게 와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가볍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코로나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는 가벼운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의견이 나눠집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가정 안에서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분별의 문제로, 우리가 진리로 분별하는 문제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저는 한번 접근해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것은 좀 50명 이하로 하자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이쪽 편에 서면 이쪽이 맞는 거고, 이쪽 편에 서면 이쪽이 맞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정말 가장 주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이삭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살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진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참과 거짓의 문제로 분별해서 오른쪽 참의 어떤 편에 선다면 됐다. 된 것입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로 마귀가 교회를 미혹하게 된다면, 또 미혹했다면 아마 가정과 교회는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또 그런 문제로 그렇게 붙들리게 되겠죠.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진리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이 문제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미혹을 이기는 진리가 뭔가요?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드렸고, 말도 열매를 맺고 우리 삶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가 편도선,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편도선 수를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뭘 마시면 이게 이제 편도선이 붓잖아요. 이게 균이 넘어오면. 그래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제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 아는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폐로 곧바로 들어와서, 제가 또 좀 폐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요? 한국에 갔을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감기 걸려서 막 그냥 너무 그런데, 2년 전 얘기니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응급실에 가시고, 저희 아버님 오랫동안,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소파에서, 왜냐면 누우시면 가래가 차니까 호흡 곤란이 오니까. 그래서 이 감기 걸릴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감기 걸리면 일단 찬양 못 하죠. 감기 걸리면 예배 못 드리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감기 걸리면 제가 옮길까봐. 그래서 감기 걸리면 제가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시죠? 제가 악수 안 한 거. 제가 감기 걸려서 악수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 저는 그렇다고 이제 제 가족들이 알지만 감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감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뭔가 제가 하는 사역이나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태도를 보면서, 이게 내가 옳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지금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제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처음에 예배를 오픈하고 나서 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혹시나 우리의 예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확 예배를 먼저 오픈하고, 이 사람들은 다 클로즈 했는데, 이분들은 클로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니까 드립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이게 뭔가 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들의 생각을 따라가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이 시점에서 다시 오픈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오픈해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한국은 지금도 이제 그 문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그때 생각되는 문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문제. 이분들은 우리에게 마스크 쓰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뉴스를 많이 보니까 한국인 다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마스크. 그래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스크를 쓰자라고 얘기해서 마스크 사고 비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문제도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겁니다. 자, 저는 이 문제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옳습니까? 마스크를 벗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반반일 것입니다. 지금 안 쓰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 이거 괜찮은 거야, 안 죽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스크 쓰는 분은 아니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옳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옳다고.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진리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고 진리대로 만약에 이것을 접근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제 접근이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요, 이제 모관이 칼칼하고 이제 그럴 때는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마스크를 만약에 제가 쓴다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온라인 예배하고 이제 각 집을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쓰고 막 철통같이 무장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는 분에게는 마스크를 벗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마스크를 벗고. 처음에 우리가 예배 때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벗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숨 쉬고 어차피 또 뭐 음료수라도 한 잔 마시면 벗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벗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것이 큰 어떤 저기는 아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권해드리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이분들은 이게 맞다고 하고 이분들은 이게 맞다고 하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서야 됩니까? 진리에 서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제가 마스크를 쓰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제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많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렇게 상관없거든요. 다 사나지구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한 분 한 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마스크를 쓰는 게 진리다. 마스크를 벗는 게 진리다. 이게 진리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붙은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쓰십시오. 적어도 내가 쓰고 있으면 보호가 되잖아요. 마스크를 벗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으면 벗으십시오. 담대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마스크를 안 쓰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 마스크를 안 쓴 사람 판단하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 마스크를 쓴 사람 판단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문제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 판단하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 판단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니라고 막 말했다가 결국은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화를 시작하면요 딱 둘로 갈라집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둘로 갈라져서 어떤 정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저 사람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미련해. 바보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인가 거짓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곳에 가서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분명히 저의 생각과 확신이 있지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요새 많이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아니야,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분명하겠죠.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기야. 이렇게 분명한, 제 안에도 분명한 판단은 있습니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리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무엇이 성령의 열매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이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문제, 이 분별의 문제의 시작은요, 다른 사람, 다른 말, 다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분별이 먼저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믿음, 그 삶, 그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써서 미혹당하지 않고, 마스크를 안 써서, 마스크를 쓰면 미혹이고 안 쓰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쓰든 안 쓰든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각자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도요,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어떻게 받습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지금 행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 시장에 나가면 두 종류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비싼 고기와 싼 고기. 비싼 고기와 싼 고기. 여러분 같으면 비싼 고기를 먹겠습니까? 싼 고기를 먹겠습니까? 어떤 분은 난 비싼 게 좋아해, 비싼 거 드시겠죠.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싼 고기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싼 고기의 문제가 뭐냐?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나온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지 안 먹느냐, 먹으면 이것이 정말 크게 잘못된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이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나는 혹시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일까 봐 나는 채소만 먹겠어, 나는 오늘부터 채식주의를 하겠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먹는 사람은요, 먹지 않는 사람이 참 우습게 생각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근데 이것을 안 먹는 사람은 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강한 믿음이고 무엇이 연약한 믿음이냐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주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일지라도 종일지라도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주님의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먹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각자의 믿음입니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시고 마시지 않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인데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은 나를 주님 말씀에 세워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먹지? 내가 왜 이것을 안 먹지?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야. 주를 위해 죽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내 심령,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올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의견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믿음이 연약하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떡하지? 안타깝다. 불쌍하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거꾸로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이 긍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아니라 내가 왜 말하나,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왜 먹는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분명히 할례는 받는 거 정말 잘못된 거야, 이것은 이방인들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아, 너 받아야 돼 라고 말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분명히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서 그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성경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붙들어서 본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무식하게 바보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삼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정말 그 간교한 미혹으로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또 수치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열매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같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한다는 것을 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붙들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